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사의 전반적인 의미와 또 세례성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세례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과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례 예식 중에 크리스마 성유, 이 기름을 바르는 예식도 있고 또 흰옷도 입히고 빛도 전해주고 하지만 그러한 예식들은 부차적인 예식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회 프렌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6과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세기에는 세례가 성인들에 국한되어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회개한다는 의사가 표명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신의 삶에서부터 회개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죽었고 또 원주의 교리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들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대로 요즘 부모님들은 신앙은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 유아 세례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네,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유켓 프렌즈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성사는 하느님의 큰 선물이에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기 마련이지요. 신자인 부모의 경우 자신들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고자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이나 영어 학원 이런 곳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야만 아이들이 빨리 그것을 습득하고 지능도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거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것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충분히 느낀다면 그 좋은 것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만큼 나 또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세계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세상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세상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아이의 세계관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있어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것이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큰 가치가 있었다면 아이의 세계관도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아이가 최대한 빨리 하느님을 만나게 하려 할 것이고 하느님 손 안에 머물게 하려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아 세례는 아이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네, 세례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유켓 프렌즈에 나와 있는 폴 클로델의 말로 마칠까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할 때만 답하십시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세례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이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 합당하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입니다. 물론 주교님의 위임을 받아서 신부님들도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는 있습니다. 유케프렌즈는 견진성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진성사 때 주교는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들에게 두 손을 펴서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지요. 그 다음 그들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으면서 거룩한 기름, 즉 성유를 발라요. 이때 주교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해요. 누구누구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네, 원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또 성체도 받아 모십니다. 그런데 일일이 주교님께서 개개의 본당 신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또 유아 세례와 같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세례를 줘야 함에 따라서 세례와 견진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양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함께 받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견진을 어른이 되는 성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받는 성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미 세례 때 성령을 받기도 했고 또 세례와 견진을 함께 받는다면 어른이 되는 성사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견진의 라틴어 단어인 confirmatio와 함께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어로 하면 confirm, confirm이라는 말이 확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이 하느님의 손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견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교님의 안수를 받는 것이고 주교님의 손을 견진 대상자의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그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동시에 하느님의 권한 안에서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케프렌즈는 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견진성사는 마치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나 중요한 문서에 실링 왁스로 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은 내용물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견진성사도 이와 같습니다. 주교가 이마에 십자 표시와 함께 찍는 날인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진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받은 우리는 그 은총에 맞게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내적인 표시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견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